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땅은 마땅히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 또한 마땅히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기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우리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속한 그곳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특별히 12장부터 22장까지에 걸쳐져 있는 이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 말씀의 적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의 말씀들이 나오면서 그 말씀들을 실제로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야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순결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 명령들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큰 대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상대를, 누군가를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에 그를 마치 내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상대를 대하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존중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22장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2장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길 잃은 짐승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길 잃은 짐승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짐승이 주인의 손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짐승이 되었든 의복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남의 소유가 누군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른 채 하지 말고 마땅히 신경 써서 챙겨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기서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은 그 짐승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난 상황,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짐승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무리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단순히 이웃의 재산에 어떤 손실을 입는 것을 막아주어야 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가 있다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이웃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시면, 내 형제라는 이 단어를 출애굽기에서는 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 원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동족들, 그 형제들 안에 마치 사이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왜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라고 표현했습니까? 원수의 범위를 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원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동족,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형제를 다 아우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형제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서 가깝게 잘 지내고 있든, 아니면 사이가 껄끄러워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이든, 그들 모두를 포함해서 형제라고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한 형제만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신경 쓰고 챙겨주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사이가 좋든 너랑 사이가 좋지 못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든, 마치 둘 사이가 너무나 불편해서 이제는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못 본 척하지 마라. 모른 채 하지 마라. 뻔히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그냥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비록 원수처럼 불편하게 지낼지라도, 싫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다가가서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형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 형제라는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 이웃의 범위로 확대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피고 우리가 챙겨야 할, 즉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이웃들끼리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내 형제들을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우리 형제들에게, 가까운 우리 지체들에게,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형제에게 하는 우리의 작은 그런 행동들, 그들에게 쓰는 마음들, 배려의 그런 모습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몫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셨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인 것처럼 또 여자가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성 정체성에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남성과 여성의 그런 어떤 성의 구별 자체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을 짓는데, 우리 집을 짓고 내가 살 집을 짓는데 난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찾아왔다가 혹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배려의 모습, 배려하는 자세,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당하는 일들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할 수 있고 미리 넉넉하게 그 마음을 신경을 써서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요, 이것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 남들은 안중에 없고 그저 늘 자신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내 집이지만 남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러한 일조차도 남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남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그래서 일부러 그 눈먼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살피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건물을 지을 때에 항상 들어가는 입구에는 장애인들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닌 평지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는 것들도 다 이와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남들을 생각하고 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이 땅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종자를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종류별로 창조하신 것을 섞어서 그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옷자락에 달린 그 술을 달 때마다 그 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율례, 율법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그 술이 움직이는 그 술을 볼 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남들을 배려하는 일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그들을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중심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겉옷 내 귀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1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부부간의 순결의 문제, 또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당시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순결을 또 주제로 문제로 삼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순결의 문제를 순결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 삼았다가 이것이 아내가 순결한 것으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남자를 때리고 벌금을 내어서 낸 다음에 그 아내는 평생 버리지 못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또 29절에도 보시면 남자가 처녀를 강간하였다가 붙잡히게 됐을 경우에는 발각이 되게 되면 벌금을 마찬가지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또 그 여인을 데려다가 평생 자기의 아내로 버리지 않고 아내로 삼아 데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육신을 함부로 더럽힌 그러한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남자를 쳐다보기도 싫고 정말 무서워서 가까이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 여인을 버리지 말고 평생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여자에게 무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 가득한 그런 욕망과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여성은 굉장한 약자였기 때문에 이 약자로서의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말씀인 겁니다.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너무나 쉽게 여성들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탐욕과 그런 정욕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 쾌락 가운데만 빠져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함부로 버려서 그 여인이 평생 고통 가운데 사회에서 또 그것이 누명이식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인식되면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정말 평생 사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사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책임감 없이 대책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저 상대를 성적인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러한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까운 부부간에도 어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나라, 민족, 이것이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악한 습관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이기심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남들을 대할 때에 나를 대하듯이, 내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되 원수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